얼마 전에 뉴스 꼭지를 봤는데, 뉴스 꼭지가 어떻게 저에게 떴냐면, 뭐, 연애 방송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떤 여자 패널이 와서 자기 연애 얘기를 해주는데, 남자친구하고 교제한 지 6개월이 됐는데, 한 번도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르신들도요. 그래서 헤어졌대요. 근데 거기에 있는 연예인들, 그 사회자들이 남자친구가 너무했다, 좀 그럴 수 있냐.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 학생들, 저희도 있고 청년들,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맞이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거와 좀 동떨어지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외면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시대,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복종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순종한다, 따라간다, 지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에 의해서 내 영혼이 이끌려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로 또 좋게는 좀 적용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내가 그거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망설이고 주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이 그냥 그분의 영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게 교제가 되고 그게 친밀한 사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더 넓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닮아져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오늘 현실을 무시한 말씀이다. 그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의 생각이에요. 인본주의고 그냥 휴머니즘.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성경은 종교 언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앙 언어잖아요. 믿음의 언어고 사랑의 언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많이 듣고 또 깨닫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동행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 성경을 자꾸 종교적 언어로 자꾸 듣는 거예요. 신기한 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생명의 언어가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전해도 듣는 사람이 이 생명의 언어를 또 듣지 않고 자꾸 종교적인 언어로 듣는 거예요. 여기에 갭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내 생각이 나와 말씀 사이의 갭을 방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안 듣고 그냥 내용을 듣고 그냥 뜻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건 거보다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지?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가 예전에는 좀 심하게 좀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게 저의 모습이었으니까 비판할 수는 없고 좀 나쁘게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시작해요, 사실은. 출발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직 오염된 상태, 때가 묻은 내 마음과 생각의 상태로 듣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듣게 돼요.
근데 율법적으로 듣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저기 도대체 뭐야? 이상한데, 어려워. 이렇게 하다가도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날 2년, 3년 지나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다른 거 몰라도 3년만 자리를 지켜주세요. 3년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말씀이 어떻든 재단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3년만 들어주세요. 3년만 있어주세요. 3년까지는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3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과 생활 속에서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 온전하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타나는 게는 제가 보니까 3년 정도 그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바로 이거야, 그래, 이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바로 다 변화될 줄 알았죠. 근데 저 자신도 그렇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일반적인 거예요. 3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다루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임하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온통 드러나는데 순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은, 순전하다는 것은 자기 계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과 계산이 없는 사람은 금방 드러나서 금방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를 감추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서 만지시는데 그 바닥까지 긁어내시는데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각자가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서 봐야 될 시간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늘 해주신 말씀,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을 대로 하라면은 아마 여기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이혼한 사람들은, 별거하는 사람들, 싸우고 다퉈가지고 서로 떨어져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뭔가 있을까요? 찔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나는 하나님 뜻을 어긴 거야? 그럼 나는 죄를 지은 거야? 그럼 내 인생은 행복하지 못하고 뭐 불행해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오해해서 생기는 생각들이에요.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이런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자기가 자기식으로 판단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듣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판단하고 나누고 따지고 그리고 위축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사실 이유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시험에 빠뜨려서 그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이렇게 시험 삼아서 한 질문이에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그 아내가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왜요?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 의도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아셔서 대답한 게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이것을 하면서 예수님이 대답한 게 아까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6절만 읽어봐요. 6절만 시작.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거는 너희가 이거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 깨닫지 못하니?
그러니까 5절에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할 때 깨닫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만약 이 말씀을 즉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대로 너희가 알았다면 너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너희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할 수도 없어. 남자 여자 부부와의 관계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라고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도 궁금하죠? 그죠? 우리는 이혼은 절대 안 돼. 헤어지는 건 절대. 하나님 짝꿍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나누면 안 돼.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은 깨달은 게 아니라 거기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옳거니 잘됐다. 걸려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율법이 더 바리새인들에 큰 영향을 끼쳤을까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이거 예수 당신 틀렸어. 모세의 율법에 보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라고 했어. 근데 너는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왜 네 생각을 거기다 덧대? 이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이 바리새인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이 사람이 짝지은 걸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제가 바르게 얘기했어요. 네.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첨언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그렇게 어리석은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야 모세는 율법에는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했는데 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에 대는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너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 쉽게 말하면 이혼을 합법적으로 허락하고 승인해줘서 이혼 증서를 쓴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율법에 놓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혼과 결혼의 문제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문 좀 닫아주세요. 창세기 2장의 24절 말씀이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가 순전히 결혼인과 이혼, 부부관계, 가정생활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이야기예요. 이거는 복음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혼과 이혼과 가정과 부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요. 복음이 채워지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채워지면 이혼, 결혼 이걸 왈가불가하고 이런 일로 골치 아프고 힘들어하고 깨어질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복음을 제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은 제치고 저렇게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예요? 그거는 사랑의 문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옳고 그름, 이혼과 결혼과 이런 것들을 옳고 그름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우리도 자꾸 빗나가고 복음도 채워지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혼전을 썼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신명기 이 말씀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선택권이 없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남편에게 그런 선택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가 중요할까요? 아내에게 뭐가 발견되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수치스러운 일이 뭐일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아내에 대해서 수치스럽다고 생각한 것과 지금 여러분이 내 아내에 대해서 수치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요? 한번 이것도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꼭 남편만 생각하지 말고 아내도. 뭘 것 같아요? 뭐 외도한 거, 뭐 가리표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유대인들이 여기서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무엇이 도대체 수치됐을까? 하나님의 가정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왜? 가정에 하나님의 첫 번째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흠집이 생기면 안 되고 흠집을 내는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만일 아내가 이 가정의 거룩함에 훼손을 하고 흠집을 내는 거라면 그렇게 막 무조건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라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아내에 대해서 수치스럽다고 생각한 것은 이런 거예요. 밥을 못해서. 반찬을 했는데 맛이 없어. 그럼 이혼해. 밥을 했는데 타. 남편을 기분 나쁘게 해. 그러니까 남편이 불쾌하잖아요. 남편이 불쾌하고 화를 내. 그러니까 가정이.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공동체가 깨져. 그러니까 저 여자가 수치스럽게 했어. 이혼해. 빨래를 못해.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그들의 이야기예요. 목소리가 커. 여자가 집안에서. 그리고 자꾸 시댁을 흉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혼해. 그리고 내 아내가 이웃집 여자보다 못생겼어. 수치스러운 거야. 내가 기분이 나빠. 이혼해. 실제 이런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냥 내보낸 거예요. 이게 어이가 없죠? 이게 뭘까요? 뭘 얘기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랫동안 그렇게 통용되었어. 몇백 년 동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한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간파하신 거죠. 사실 가정을 지키고 뭐 아내의 어떤 허물, 흠집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야, 너희 남자들이 너의 정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너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너의 정욕을 채우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건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야 하면서 너희들은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이야 라고 들이대면서 너의 아내를 버리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준 거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보는 것과 바리새인이 보는 게 달랐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식으로 봤어요. 자기 눈으로 봤어요. 자기를 위해서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자기를 위한다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결국 자기에게 복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니까. 하나님만 위하면 그럼 나를 위해서는 자꾸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율법은 자꾸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복음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가 되게 하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너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라고 승인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기를 원치 않으셔. 그런데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해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쓰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혼 증서 없이 내쫓김을 당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어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딸을 지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아이들하고 아내에게 얘기를 했지만 아내가 일을 하고 또 저는 하면서 이제 가정이나 아이들 챙기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또 한번 얘기한다고 좀 이렇게 들었어요. 예. 제가 집안 살림을 맡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한다고 해서 제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나눠서 해요. 반반 하는데 이제 저는 안 하던 것을 하게 된 거잖아요. 맨날 하루 종일 말씀 앞에만 있고 성경만 묵상한다고 하다가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 돌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한 1년, 2년, 3년쯤 지나가는데 먼저가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아빠 노릇하는 것 같고 남편 노릇하는 것 같고 가정을 좀 충실하게 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수야, 네가 네 아내를 돕는다고 생각하니? 저는 그냥 마음으로 이해라고 했죠. 한수야, 너는 네가 네 자녀, 아들들을 네가 돕는다고 생각하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내 신부를 돕는 거야. 네 안에서. 네가 네 아내를 돕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내 신부를 돕는 거야. 근데 내 신부가 너랑 같이 있잖아. 네 아내는 내가 너를 움직여서 네 아내를 돕는 거라고. 아니, 내 신부를 돕는 거야. 제2의 아들들을 보고 나는 열심히 아빠 노릇 잘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좀 그래 뿌듯함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흡족하지 않을 줄 몰라도 내 나름대로는 현수야 네가 네 자녀들을 돕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을 돕는 거야. 내가 내 아들을 돕는 거야. 근데 내 아들들이 어디에 사니? 니네 집에 살잖아. 너랑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 내 아들들을 돕는 거야. 착각하지 마. 설거지 하는데 설거지를 못했어요. 마음에 아주 부드럽고 아주 그냥 큰 울림이 팍 오는데 근데 그러면서 또 뭐가 사라졌냐면 그동안 그래도 애들이나 아내가 열심히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그래도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하면 또 좀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좀 몰라보고 좀 짜증내고 불평하고 답답하고 마음을 몰래줄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약간 나도 좀 마음이 좀 심심하기도 했고 심심하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나도 좀 짜증나고 내가 괜히 하기로 했나 뭐 이러기도 하고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있구나.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시작된 건데 내가 계속 열심히 잘하고 이렇게 돕는다고 해서 내가 돕는다고 했구나. 내가 잘하려고 했구나. 내가 내 아내를 돕고 내가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를 돕는다고 했구나.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음성 들리고 나서는 짜증스러운 마음이라던가 불편한 마음이라던가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힘들어하는 것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맞아.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집안일을 하는 시간은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자기 집을 지키는, 우리 집은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자기 집을 청소하고 주님이 자기 아들들을 돕고 주님이 자기 신부를 돕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내 아내를 내 아내로만 생각했지? 주님의 신부라고 생각 안 했지? 그렇게 교인들에게는 말씀을 전해놓고 나는 그렇게 못했네? 부끄럽더라고요.
왜 나는 내 자녀들을 내 자녀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 못하고 교인들에는 그렇게 전해놓고 나는 못했네. 그게 2년 전, 3년 전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담담하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여기서 훌쩍훌쩍 묻은 거예요. 알겠더라고요. 그 뒤로 지방 목사님들이 저를 오해하고 저를 바라봤던, 비판했던 그러한 표정과 시각들이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말라는 말씀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말라는 원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너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 주게 주셨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 저는 이것을 100%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신 것만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저에게 커요. 사실 이거는 한 2, 3년 전부터 이 말씀 하나로 가끔씩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것 같아요. 그분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 함께. 자,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인간의 눈으로 보아서 오해하는 게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말씀을 자꾸 하는 것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아주 정확하고 바르게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똑같죠, 여기까지? 32절 읽어봐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 어떤 관계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런데 창세기 2장 시대에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게 보이는 걸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나님 안에는 있었지만 이 세상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는 아직 드러나게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고 말씀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중심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비밀이란 단어. 이거는 비밀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은 뭐라고요? 비밀의 말씀이라. 비밀은 뭐예요? 드러나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어디에 감춰져 있다는 걸까요? 첫째, 하나님 안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진 말씀은 감춘 분이 이것을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다른 유대인들은 이 감추어진 말씀인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는데 자기의 결혼, 이혼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자기식으로 판단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이 복음 이야기인데 복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말씀이. 복음인데 이걸 복음으로 듣고 채워지면 이런 일조차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 24절 9절에서 뭐라고 할까요? 남자, 부모, 합하여 한 몸 이루다.
뭐 사람마다 받는 은혜가 다르겠지만 주님이 저에게 크게 보여주신 거는 뭐냐면 뜻이.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가장 처음에 나온 글자가 하나님의 중심가 많이 담겨 있다고 했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이 24절에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 그러니까 뭐 접속사라던가 이런 거 빼고 부사 이런 거 빼고 처음 나오는 명사나 동사가 뭘 것 같아요? 그래요. 떠나다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2장 24절에서 가장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은 떠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떠난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헤어지고 이별하고 독립하고 분리하고 분가하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떠난다는 말은요, 원어로 어떤意味있으면 남겨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남겨두다. 그리고 그대로 두다. 떠난다라는 말은 떠난다는 말도 많이 써요. 그런데 남겨두다, 그대로 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봐요. 휴대폰이 있어요. 제가 휴대폰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 놓는 거는 남겨두는 거죠. 그대로 두는 거죠. 제가 가면 휴대폰하고 나 어떻게 되는 거죠? 헤어지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휴대폰을 여기다 남겨뒀네요. 여기다 뒀네요. 여기다 그대로 뒀어요. 그리고 제가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같이 있는 거죠. 이거예요. 부모를 떠난다는 건 이거예요. 몸은 떨어질 수 있죠. 결혼하고 애들이 많이 크는데 꼭 한 방에서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육신의 형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자기 안에 그대로 두고. 아담이 부모를 자기 안에 남겨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자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와 파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아시겠어요? 그럼 계속 갈까요? 오케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천천히 할게요. 그러면은 하나 가지 의문이 생기죠? 질문이. 왜 이 부모는 그럼 누구의 비유와 모양일까요? 하나님이죠. 복음 이야기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죠? 오케이. 근데 왜 하나님을 부모로 표현할까요? 오해에 대한 소지가 있잖아요. 요즘에 이단 중에 어떤 게 자꾸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어머니 하나님. 심각해요. 여기도 막 이렇게 펼쳐놓고 우리가 성경 가르칩니다 막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웬만한 믿은 사람은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럴 수 있다 하고 인정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왜 부모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원어를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부모, 엄마,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부모도 사실 뭐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아버지 할 때 이 아버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아버지란 단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 집이라는 건 뭐죠? 누군가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버지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 내가 아버지의 집이 되어집니다. 라는 게 아버지, 아부라는 아버지 집에 아버지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란 뭐냐면 어머니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는 단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품 이거는 무엇을 말할까요? 어린아이가 누구 품에서 자라죠? 엄마 품. 엄마의 소리를 듣고 엄마의 마음을 느끼고 엄마의 품에서 자라죠. 그럼 어머니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양육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즉 부모라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거하시고 우리에게 거하신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그 소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 빛을 우리가 누리는 것. 아멘입니까? 이게 부모라는 단어에 하나님께서 살짝 담겨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이거 아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는 그럼 아담이 아버지, 어머니인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그것을 담는 거예요. 그걸 내 안에 두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라고 되어 있지만 여자예요. 그 여자와 어떻게 해요? 합한다. 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악교가 딱딱 달라붙는 것처럼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접촉하는 거예요. 용접하면은 이거 웬만하면 안 떨어지죠? 용접한다는 거. 딱 결합하다. 굳게 붙는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스스로 야 우리 살아서 결혼하니까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이혼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뜻이야. 아담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 그분의 소리가 계속 여기에 울리고 있는데 그걸 간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아담의 속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그것을 자기가 품고 그대로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내 안에 두고 그래서 자기의 여자와 합하는데 어떻게 둘이 갈라설 수 있냐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에 남기지 않고 밖에다 남겨 버려두고 나 이제 결혼했어, 이제 독립했어, 이제 나 분가했어, 와 이제 좋다 하고 자기들끼리 잘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 보고 이제 나를 떠나서 네가 사랑하는 여자 하와와 함께 합하여 한 몸 되어 살아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이게 아담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제가 아담, 남자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여기 젊은 사람도, 나이 드신 분도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셔야 됩니다. 각자가 남자, 여자, 아내, 남편 각자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것 하나라도 다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빗줄기 하나만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 세미하고 희미한 것이지만 그 하나만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걸 어디에다 남겨두라고요? 이 예배당에다 남겨두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다 남겨두실 거예요? 내 안에 두고 가야겠죠. 내 안에 두고 2층에 내려가서 교인들과 식사하고 교제해. 그것을 두고 집에 가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그 내 안에 온 걸 가지고 얘기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것을 자꾸 두니까, 내 안에 두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진짜 떠나버리니까,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를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느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복음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담은 누구의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이런 찬양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하늘 영광,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그것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굉장히 가난한 모습으로,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래요. 그 가사의 표현이 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표현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 내 안에 거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자기 안에 두고 오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걸 인간적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안에 두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나타났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났다는 말을 두자로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영광. 왜? 자기 안에 영광이 있으니까 이게 품어져 나오는 거죠. 자기 안에 영광이 있으니까 이게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인가?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붙드셨어요. 부르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신다라고 표현해요. 취하신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지만 죄송해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빛이 어둠에 있으면 빛을 필요로 하는데 왜 어둠이 빛을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빛과 어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은 뭘까요? 내 생각. 그걸 성경은 어둠이라고 표현하죠. 빛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죠. 우리는 내 생각 좋아하지 하나님 생각 좋아하지 않아요. 내 생각 좋아하니까 이 말씀도 내 생각대로 해석해서 내 생각대로 이혼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생각.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오면 우리는 자꾸 그거를 재보고 거부하려고 하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품으신 사람을 하나님 신부라고 해주는 겁니다. 신부. 신부라고요. 남자인 나도, 목사인 나도 하나님 앞에서 뭘까요? 신부. 제가 3개월 동안 수염을 많이 길렀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왜 깎았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신부지. 나 오늘 하나님의 신부로서 목사지만 하나님의 신부로서 나 성도 앞에 서고 싶다. 근데 수염 있다 보니까 신부가 수염 걸려고 예식장에 딴 입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깝죠. 뭐 멋있다고도 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딱 임하니까 3개월 동안 애지중지 기르고 멋있어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뭐 평가가 있었지만 그냥 싹 밀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겁니다. 맞아. 나 오늘 하나님의 신부로 살고 싶어. 나 오늘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 왜? 하나님이 오늘 나랑 합하기 위해서 오시니까 이 말씀 가지고. 그럼 성도들에게 내가 몸으로 이것을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네. 그래서 그냥 밀어버렸어요. 잘했죠? 예. 신부로 살고 싶은 마음.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뭐 거대한, 심오한
어떤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생활 속에서는 온통 그냥 내 생각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데 이 작은 부분이에요. 저는 그냥 면도기 하나로 이렇게 한번 밀었지만 이건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이게 나에게 참 은혜가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신부로 내 마음가짐을 제가 여러분 앞에 그냥 행동 설교로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 중에는 아이 목사님 설교 좀 깎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 많이 있었겠죠. 말을 못했어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의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이 나를 신부로 삼으셔서 하나가 됐는데, 그걸로 하나님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게 목적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와 한 몸을 이뤘어요. 그쵸? 하나가 됐는데, 그런 다음에 이게 뭐냐고 도대체. 도대체 이게 왜 복음이고 이게 비밀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라는 부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알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4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다른 건 다 빼고 어려우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가 원어를 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은 육체를 위하여 하나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을 이뤄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위하여 하나가 되었어. 이미. 자,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더 쉽게 알겠는데, 이해가 되겠는데, 육체를 위하여 하나가 되었도다라는 말은 언뜻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육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니까 육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어로 바사르라고 되어 있어요. 바사르. 이 바사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몸, 육체, 짐승이나 사람을 많이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바사르에게는 선포하다, 복음을 전하다,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다, 속삭이다. 그러니까 속삭이다, 이야기하다, 선포하다. 무엇을요?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을 두 자로 줄이면 복음. 그럼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아, 목사님 신앙 깎아서 참 좋아요. 이런 거? 아니,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뭐 생각지 못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거? 우리 아들이 대학 합격했습니다. 이거? 어떤 게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 복음은 여러분 안에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삶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그리고 나에게 성령으로 오셨지. 이거를 알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복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복음을 문장화해가지고 신학화해가지고 표현했을 뿐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은 그 문장이 아니라 그게 내 안의 소리라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그냥 하늘에서 명령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지키고 따라가면 되지. 왜 오셨어요? 예, 대화하려고 오셨잖아요. 나랑 대화하려고 오셨잖아요. 얘기하려고. 왜? 주님과 내가 대화할 때 나의 어두운 생각들이 물려가고 주님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이게 회복이니까. 이게 거듭나는 거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집에서 10년, 20년, 30년 살지만 부모님과 형제와 대화 없이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낙오자가 될 수 있고 소외자가 될 수 있고 몸은 크지만 이 영혼, 머리, 정신은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대화를 많이 하는 거죠.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 이야기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자라잖아요. 서로를 닮아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는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속삭이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그냥 너 나 닮아, 너 거룩하게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그와 자기와 같은 존재로 되어지게 하려고. 자기와 같은 기쁨, 자기와 같은 사랑, 자기와 같은 것을 누리고 같은 것을 보게 하려고. 그래서 육체를 위해 하나가 되었도다는 좋은 소식을 위하여 하나가 되었어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해서 부부의 관계를 맺어서 있는데 지금이요. 과거에는 저는 상관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순간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은 현재의 음성이에요. 어제 들은 거는 어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오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부부 생활이 어땠고 가정 생활이 어땠고 했던 거는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음성, 현재의 하나님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꾸 거기에 여러분이 영혼을 빼앗기지 마세요. 아셨죠? 지금 하나님 새롭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 아파요. 둘이 한 몸 이룰 지내라. 이것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후회라던가 절망이라던가 한숨을 짓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지금 복음으로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을 위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좋은 소식을 위하여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한 거는 그냥 결혼 생활 예쁘게 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좋은 소식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자들이야. 왜? 너의 언어를 통해, 너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남기신 그 하나님의 것이 나올 거야, 흘러나올 거야. 그런 관계인데 서로가 좋은 소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관계인데 어떻게 나눠질 수 있냐고요. 내 안에 좋은 소식이 흐르고 있는데 내가 좋은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데 세상에 안 좋은 소식이 그걸 방해할 수 있냐고요. 설령 아내나 남편이 못마땅해 어려움이 있어 자녀들이나 부모가 좀 힘들어 괴로운 게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좋은 소식을 다 잃어버리니까 가족들이 이상한 소리 할 때에 그냥 그게 영향받아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헤어져 도장 찍고 막 이런 거잖아요. 내 안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소식이 흐르고 있고 채워져 가고 있다면 가정에 어떠한 소리, 나쁜 소식을 세상에 어떠한 안 좋은 소식이 흘러 들어온들 하나님의 것이 밀려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좋은 소식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내 된 분이나 남편 된 분이나 자녀나 부모나 여러분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처럼 하나가 되었도다 하고 확증을 해주셨어요. 이 말을 예수님이 풀어써서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못할 거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라고. 좋은 소식을 주신 하나님이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아. 너에게 좋은 소식을 주신 하나님이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그런데 네가 그 좋은 소식을 버리면 너희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바울은 이게 비밀 이야기야. 복음 이야기야.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우리는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죠. 서로가 받은 소식을 남겨두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에다 남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니요, 자기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에 남겨두는 것, 그게 떠난다라는, 오늘은 아자부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까요? 여러분에게 들어온 음성은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소식이 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좋은 소식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하나다 해주셨죠. 우리를 신부 삼으셨어요. 여러분 꼭 지키셔요. 아세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돕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부부가 좋은 소식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몸으로는 부모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육체적으로도 적용해야 돼요. 남자가 아내가 결혼할 때는 부모로부터 받았던 좋은 이야기, 교훈, 가르침, 생활의 지혜를 품고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됐을 때가 결혼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돈과 집이, 살 집이 준비돼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결혼시키는 게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부모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그것을 남겨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좋으심을 위하여 세우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손주들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